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문 하나 잘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문은 내가 실수 많이 할 때 아무리 봐도 난 진짜 죄인이다, 그럴 때 참 요긴합니다. 좀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지치셨을 때는 꼭 그 주문이라기보다는 사실 믿음의 고백이지만 어떻든 주문 함께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셨습니다. 지치셨을 때는 열심히 이 부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참 못났지요? 거기까지 간다 하면, 그런데 주님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 용납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쳤을 때,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 주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좀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실수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만 참 여기 제 아이들이 있으면 좀 혼납니다. 왜 자꾸 그렇게 가정사를 들추냐고 해서 혼나는데, 제가 가끔 옛날에 부부싸움이라는 걸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걸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사모가 아주 참 형편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사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사모가 돼가지고 뭘 잘해.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나고 형편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용납되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갈 수 있는 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면 믿음의 훈련에 못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영적인 훈련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잘 올라가면 좋은데 못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가 돼서 왜 저래? 성도가 돼서 왜 저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모 맞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함께 같이 나누실까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어요.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해 보시죠.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 표정을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표정을 살짝 이게 잘못해서 살짝 웃으시잖아요. 비웃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세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 목소리 톤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럴 것 같지? 안 그렇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다른 분에게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서를 읽었는데요. 유다서를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는데 이 앞부분은 이단에 대한 경계예요. 이단에 대해서 참 심각한 경계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마무리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요, 3번이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명사용으로 쓰여 있고 두 가지는 동사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3번이나 긍휼 그거 누구냐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긍휼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명사고요. 그 다음에 엘레아오가 동사예요. 다 같은 줄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3번이나 긍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성도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주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다시 만나신다라고 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계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읽은 유다서와 함께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있는 요한 3서의 말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변, 말씀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자체는 아니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요약을 이렇게 써드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요, 제가 컴퓨터로 이걸 못해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못해가지고 제가 이거 동그라미는 그 풀 뚜껑 가지고 그렸고요. 그 다음에 자로 이렇게 네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를 제가 써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는 그 이상은 못해요. 한글은 그냥 한글은 웬만큼 합니다. 근데 이 도안은 아주 빵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내용은 아시겠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누가 봐도 그림은 형편없어도 최대한 간단하고 어떤 뜻인지 알겠어. 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래서 진짜 며칠을 끙끙끙끙 거리다가 만든 게 요 정도입니다. 만든 게 요 정도인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께서 이 밑에 있는 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설계도예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구원 안에 어떤 것이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구원의 설계도 제가 한번 써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셔서 이게 여러분에게 쏙쏙쏙쏙 들어오게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목사님 이 정도면 유치원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도 된다면 저는 요걸 그림은 멋지게 한번 그려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설명문을 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고 싶어요. 이 전도지의 이 마지막의 핵심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어요. 저 옛날에는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런 목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신 넘어져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지금 이 양육 단계입니다. 양육 단계. 이 양육을 받을 때는요, 젖을 먹이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육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왜 그러셔요 이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그게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이제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모든 걸 걸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꾸중도 할 수 있고, 당신 그러면 큰일 나요, 예수님 놓쳐요, 그거 사람에 의해요, 이거 강요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제자 훈련이 되려면 먼저 양육이 필요해요. 안아주고, 그게 안아주고 이렇게 이제 토닥토닥 거려준다는 게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안아주고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 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 예수님께서 3번 정도 물으십니다. 너 진짜 그럴 것 같아? 저 진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베드로도 넘어졌었는데 주님 전 진짜 다르다니까 저 이제부터 시험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래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줄다리기를 하시는 거죠. 양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거는 양육에 대한 것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지금 그 읽으시면서 옆에 분께 같이 보셔요. 보시면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 손 잡으셨나요? 가능한 한? 네, 부부는 손도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죄, 단절의 수많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림도 보이시죠? 그런데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 뒤에는 심판이, 그리고 심판 뒤에는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누구도 이 길을 벗어날 수 없기에 인생은 헛되고 슬프기만 합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죄인인데 중간에 사망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길을 틀어주신 거예요. 자, 길을 틀어주셨는데 어떻게 틀어주셨는지 그 다음 줄 읽어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죽었으니 후에는 심판이 따를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죄의 효력은 정지되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망이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도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도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그림입니다. 여기까지가 위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이전에 사망 권세 받고 심판받고 멸망에 처할 내가 다 없어지고 뭐가 되었냐면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마지막 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에겐 이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을 향해 독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에겐 진실하고 가식이 아니라 얼렁뚱땅이 아니라 진짜 진실하고 그 다음에 끝없는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예요? 우리 예인교회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 그런 속삭임을 들으실 수 있으면 들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때가 되면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없어야죠. 너무 표정 굳어두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저에 대해서 좌절하고 막 부르르 떨고 죄송해요 성도님들. 그때 여러분께서 목사님 2가지를 축복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 용납하셨소. 축복해 주시고 용납 안 하실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렇게. 네, 하나님께서 당신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어깨 툭툭 쳐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긍휼 가지고 오신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믿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온갖 폭풍과 바람과 영적인 온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바울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할 수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이놈들아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긍휼 가지고 오신답니다. 긍휼 가지고 오셔서 지금 나는 믿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어. 왜 너를
너를 그렇게 어리석다고 보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본다면 조금 다릅니다. 교리적으로 본다면 우선 이 유다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죠. 디모데 후서를 보셔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도들의 편지를 보시면 교회의 내적 갈등이 있긴 있어요. 교회 내적 갈등이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이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중에 어떤 이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아주 망령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뭐가 다릅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적인 부활 또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그건 우리 몸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게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은 새롭게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으로 부활하신 건 아니야. 몸의 부활은 그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새 몸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갔던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의미로 부활이든 상징적인 의미의 부활이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요 너무나 날카롭고 냉정하게 이런 영지주의의 가르침이나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깨어 계십시오. 그러다가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망해요? 이 부분에 너무나 무서운 교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활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부활은 영은 부활할 수 있어도 몸은 부활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 몸 부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왜 무서운 거냐 하면 그러면 결국 우리 영은 괜찮다는 거잖아요. 우리 육은 타락했다 치자 이거죠. 우리 몸은 타락해서 우리 몸은 아주 그냥 그지 같다 치자 이거예요. 그래 몸은 참 더럽고 몸은 추해. 우리가 인정해요. 몸으로 나쁜 짓 많이 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받아들이는 거냐 하면 우리는 몸만 더러운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깨끗할 수 있네요. 그래서 부활한 거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어차피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과 영혼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인 존재들입니다.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깨지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인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점점 이제 우리 안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해서 인간의 윤리, 인간이 잘하는 것 이걸 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들은 위험해,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는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이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긍휼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리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긍휼이 모든 은혜의 절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도 첫사랑 잃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은혜의 가장 밑바닥에는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 항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과 대적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보실래요? 이 긍휼이 없으면 아주 무서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있는데 정죄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지금 제가 갑자기 보니까 유다서의 정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15절을 내가 써놓는데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당신에게 용납이 있습니다. 네,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써놨어요. 근데 15절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정죄한다는 단어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에서 어떤 거냐 하면 엑셀랭코라는 단어인데요. 유죄를 선고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그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guilty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정리되는 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들을 유죄라고 딱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엑셀랭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죄라고 하는 길티가 내려지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긍휼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 긍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다 할지라도 긍휼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의 긍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함에 잡혀 있습니다. 그 연약함에 잡혀 있는 그분들을 가지고 자, 성경 공부합시다, 제자 훈련합시다.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울 수 있어요.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의 여전히 나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평생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못난 점이 있네,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나라고 할 때 사탄이 그래 맞아 넌 죄인이야 하고 무너뜨릴 때요, 이게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정을 지셨겠냐고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째려보셨겠냐고요. 자식아,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셨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예인교회가 지난주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오늘 나누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삶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회의 리더급이다, 교회의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리더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의 리더급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앞으로 이걸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풍성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 해주셔야 될까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못해 또 틀렸잖아. 여러분, 해봤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해보고 제 성도님 옛날에도 많이 해봤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해 주었고 이게 길이에요 라고 가르쳐 주었고 우리 애들은 회초리도 됐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할 수 있어, 이걸 묻고 사는 말이 뭐냐 하면 괜찮아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거요.
여러분, 사망 권세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사망 권세는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사망 권세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사망 권세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기억나십니까? 출애굽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른 애굽 사람들 장자를 다 죽일 거야. 근데 너희들은 살려줄게. 어떻게 살렸습니까? 피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만 있으면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살겠네요. 근데 최소한 뭐냐 하면 양의 피는 직접 발라야 합니다. 양의 피는 직접 발라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사망에서 모면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은 여전히 권세가 있어요. 불못에 던지올 때까지 여전히 사망은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땅에서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결국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당신은 이것도 못하네요. 또 틀렸네요. 이것 보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성장 못합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반이라도 따라가면서 우리도 넘어졌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도 넘어졌었어요. 당신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요, 난 믿음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 있어요 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요즘에 제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찬양 같이 하려고 한번 써왔거든요. 이게 찬양을 완전 올드 찬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근데 가사가 송명희 씨가 쓴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여러분 읽어보실 때, 저는 가끔 이 불교권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불교권에서 찬송가를 원래 없었습니다, 불교. 근데 이제 불교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가를 본따 가지고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찬불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 찬불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찬불가 보는데 느낌이 하나도 안 와요. 저는 불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이 이 가사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 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여 흐르며,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서 이거 참 재미없네, 혹시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뜨끔뜨끔해, 어떠셨어요? 마음이 울렁거리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자 하는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이거 나누고자 하는 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생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끝장내 부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생명 누리고 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다 천국 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망이라는 말을 예수님 이후에 쓰지 않습니다. 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넘어지고 힘들 때 아니에요, 당신 믿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전도는 진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교회 나오시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어요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넘어지십니까? 아직 성장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넘어지십니까? 내 삶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용납하십니다. 용납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단점을 볼 때, 약점을 볼 때에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희가 열심히 축복할 겁니다. 괜찮아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장해야죠. 근데 성장이란 결국 축복 속에서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실함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노래 고백해 볼까요? 마지막 가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도 내 부활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 맞고 능력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요,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요 흔들림이요,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주여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은 끝났을 겁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하고 이 중요한 믿음, 하나님 때로는 넘어짐 때문에 나 같은 건 신자도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못난 모습을 볼 때에도 주님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믿음이 있음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인교회가 성령을 대신해서 성령과 함께 당신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축복해 주는 아름다운 교회, 진실함으로 축복하며 끝없이 축복하며 풍성하게 축복하는 격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